앞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에서를 덜 사랑하셨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긴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겁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반대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인간이 악을 저지르고 죄에 빠진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셨으니 죄에 대한 책임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싫은 그들의 불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질문 의도가 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아 라는 말은 그릇된 생각과 주제넘은 판단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그분의 뜻에 도전하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다양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가장 완전하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진노의 그릇, 21절에 천이 쓸 그릇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23절,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 이 그릇은 22절에 나오는 귀히 쓸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릇을 긍휼의 그릇, 불쌍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23절입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인 유대인들이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들도 긍휼의 그릇, 불쌍한 그릇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신다 말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한 그릇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또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유대인들, 물론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결국 토기장이의 비유는 로마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이나 선택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원래는 천이 쓸 그릇,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흩어진 이방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이방 땅으로 내쫓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호세아서를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7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을지라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8절, 남은 자로 남겨지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늦춰지지 않고 곧 다가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29절, 바울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고 한 그 씨는 남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씨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씨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된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씨를 보내주셔서 남은 자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지 않고 남은 자만 구원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30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3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31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들은 정작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32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만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그들에게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33절, 그들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남은 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처럼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뿌려져서 생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아름답게 세상 속에 뿌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의 씨로 세상 속에 아름답게 흩뿌려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